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합을 향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초점을 두고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사실 이 내용도 아합과 연관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때리라고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때릴 의사가 없습니다. 때리고 싶지 않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를 때리라면 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때리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때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때리지 않아요. 내가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사자에 물려서 죽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러죠. 자, 이것도 이제 앞에 문맥과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 또 다른 친구에게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쳤어요? 치니까 그의 몸이 상하게 된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 더 큰 상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아주 극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치로 올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말만 그러시는 거지 그렇겠어요? 진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는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이 없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아주 큰 시험을 하신 거죠. 그 시험, 테스트를 하실 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치라고 한다. 그는 치라. 하지만 치지 않았더니 지금 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합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이죠. 그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늘 우상에 치우쳐 있죠. 그는 아람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죠. 아람은 굉장히 강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하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금과 은, 아내 이것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 힘에 못 이겨서 아람 앞에 아합은 그냥 예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그가 노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힘 앞에 예라고 대답하죠.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뭐 그런 위기를 맞았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죠. 85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 우리에 있는 제단에 그냥 불로 그 모든 것을 사르는 그런 일을 누가 보았어요? 아합이 그 앞에서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팍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13만 대군과 7천 명이 대결이 되겠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무리와 아주 두 염소 무리를 두어둔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자, 그랬을 때 아합이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몰랐는데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처럼 아량이 있고 마음이 넓고 큰 것처럼 행세하죠. 그것이 뭐예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제 다가오죠. 그 왕이 이제 아주 완전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에 가서 하면 그는 인자하니까 나를 살려줄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면 살려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를 어떻게 대하죠?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라 그리고 형제 정도가 아니라 그를 그냥 왕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를 놓아주는 것이 어제 본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감사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량을 베푸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할 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강조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본문의 또 포인트는 뭐냐? 그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또 핵심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라는 것이었고 그 알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뭐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38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포로한 사람을 맡겼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을 때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은 주저함이 없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가렸던 수건을 벗기니까 아합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은 그 말에 대해서 생각 없이 말했겠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자기를 향한 이야기였잖아요. 자기를 향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람 왕을 놓아준 그것,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아량을 베푼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 포로를 풀려줬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길 때는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잖아요. 패자의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자의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자를 향해서 왜 패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보고 그런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열왕기상의 기자가 되겠죠. 그는 그 핵심 취지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라는 말 속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전쟁으로 비유를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지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기면 내 인생은 새롭게 다시 부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아람이 이겼느냐 여기에 지금 몰두하지만 성경 기자는 거기에 몰두해서 본문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기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진 적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이에요. 400년. 포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있게 하시는가?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을 크게 다루는 이유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했다 그러지만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애굽을 전제로 한 거잖아. 애굽은 노예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애굽의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모두가 어디에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생활 몇 년을 해요? 70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누구에게 진 거예요? 우에는 아수르에게 지고 바벨론에게 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죠. 그것 따지기는 가장 크게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속국이 되고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예언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듣지 않으니까 실제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지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근데 안 되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상이 널려진 곳에 가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포로 이후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것이 뭐냐? 핵심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의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쉽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하고, 내 삶이 아름답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초점은 나를 알라. 하지만 나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른 채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채찍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그런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합이잖아요. 아합은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기게 하는 것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도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또 패배했으므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면 본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그래서 모든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입장에서만 포커스를 두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하나님이 인간을 배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배반해놓고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내 신앙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상황 속에서 이기든 지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